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느끼며 나아갑시다.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옵나이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순간에 주님께 손을 높이며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때 모든 순간 나의 모든 호흡이 주님과 함께 머물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찬양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오늘 찬양하신 이 앞장같이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가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한번 더 올라갑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함께 진실한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무릎이 방향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성령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의 성령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그 삶 가운데 그 걸음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느꼈나이다. 우리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곳 가운데 운행하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퍼슨 기념관에 벽이 계속 부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념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부식된 벽을 보면서 불만을 토로했고요. 그래서 이 기념관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1943년에 설립된 것으로 기념관의 돌을 교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체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과 크게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계속 부식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담당자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벽이 부식되는 걸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 거죠. 담당자는 상황을 확인해 보니 관리 직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벽이 빨리 부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자주 청소를 하는 걸까? 청소부들이 말을 하기를 벽에 비둘기 배설물이 많이 묻어서 청소를 자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이 기념관에는 비둘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담당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럼 왜 비둘기가 많은 것인가? 비둘기 먹이인 거미가 다른 곳보다도 훨씬 많았으며 비둘기들은 먹이가 풍부한 이 기념관에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쯤 하면 다음 질문이 예상이 되시죠? 왜 거미가 많을까? 먹이 사슬에 의해서 거미는 나왕을 잡아먹고 사는데요. 네, 나왕 역시 다른 곳보다도 이 제퍼슨 기념관에 훨씬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왜 나왕이 많을까? 결국 원인은 제퍼슨 기념관의 조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다른 곳보다도 전등을 빨리 켰고요. 그래서 불빛을 좋아하는 나왕은 조명을 이렇게 찾아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조명을 2시간 늦춤으로 인해서 벽의 빠른 부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벽이 부식되는 결과 안에는 깊은 원인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에는 원인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나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나 즉 반복되는 죄들, 우리의 연약함들, 그릇된 우리 행동들을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행동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지만은 않습니다. 행동이 변하려면 신념이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이 신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먹은 것, 즉 결심, 결단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행동이 변하려면 신념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념 안에 깊숙한 부분에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해야 신념이 변하고 신념이 변해야 행동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양식 3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그죠? 근데 하지만 이 학생이 교복을 입고요. 학교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학생은 이제 교무실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너 학생이 그러면 돼?
교복 입고 담배를 피다니. 야, 그것도 왜 학교 주변에서 어른들이 보면은 되겠어? 너 커서 뭐 하려고? 너 내일 당장 부모님 모시고 와. 이렇게 혼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반성문 이 종이를 가지고 교무실 밖을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반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같이 담배를 피우는 무리의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몹쓸 인간이야. 나는 정말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담배를 피우게 됐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난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어.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1번 대답이고요. 2번은 재수없게 왜 나만 걸렸어? 야, 너네는 왜 안 걸리냐? 나만 걸리냐?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네. 야, 한 대 하러 가자. 2번이겠죠, 그죠? 당연히 2번이겠죠. 경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2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담배를 피운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보다는요, 걸린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학생이 행동을 바뀌려면 처벌보다는요, 깊숙한 가치관의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행동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학생은 담배를 필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그런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무리 속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소외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가정 불화, 집에 가면은 부모님 맨날 싸워요. 그런 모습만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과도한 그런 학업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을 본인이 풀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각종 미디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배우가 담배를 탁 피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나도 저렇게 하면 막 남자 주인공이 될 것 같아. 여자들이 막 이렇게 줄을 설 것 같아. 그런 잘못된 인식,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이 학생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다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주장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핍박한 사도 바울,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고요,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았던 세리 삭개오, 그리고 그물을 던져놓고요, 본인의 모든 일상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세상의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진짜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직장생활로, 사회생활로 굉장히 힘이 드시죠.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출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제 친구도 맨날 이렇게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닌대요.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회사 문에 들어가는 순간 크리스찬의 옷을 이렇게 벗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회사에 나오는 순간 크리스찬의 옷을 다시 입는 듯한 그런 느낌. 그만큼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기독교가 욕을 먹을 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자신을 향한 욕은 참아도 비난은 참아도요, 부모님을 향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기 힘들듯이 나를 향해서 내가 믿고 있는 종교,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비난, 비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참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사수나 수당이 없는 야근이나 눈치 보고 퇴근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나, 우리는 이런 것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해요. 바뀌기를 원해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사실 쉽게 변할 수 있어요. 그냥 확 감정적으로 도망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숨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만둬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는 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치 있는 인생, 이 인생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요, 상황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사람은 20년이 넘도록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거듭남, 새로워진 변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집트 살 때, 이집트 얘기를 또 해야죠.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현지인 친구가 있었어요. 저의 그 태권도 보조 사범이자 택시 운전도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아흐마드입니다. 이 친구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우디에 가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아둔 그 돈으로 차를 2대를 샀습니다. 한 대는 택시, 한 대는 웨딩카에서 좀 좋은 차를 샀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굉장히 여유 있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거주할 때 저는 이제 사하라 사막 쪽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저희 집에 자주 이렇게 관광도 오고 놀러도 오고 그렇게 이제 같이 여행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그 아흐마드라는 친구가 차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의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우리가 여행을 했었는데요.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면 수도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세기, 4세기부터 이집트로부터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수도원이 많이 있고, 또 수도원 안에는 콥틱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주일날에는 이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막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할 때 항상 들렸던 곳이 있는데요. 이제 수도원과 교회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만나는 현지 목사님이나 같이 이렇게 다가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교제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흐마드라는 친구가 무슬림이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봤어요. 그래서 2번, 3번 정도 되니까 안면이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본인이 이때까지 믿었던 그 가치, 이슬람이라는 그 가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혼동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날은 저희 집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제가 나눌 수 있는 그 복음이 그 언어로는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같이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던 현지 개신교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셋이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한참 얘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결국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날은 결심을 했어요. 자기 부인에게 이제 그 자신이 개종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이 친구는 집에 가서 부인에게 자신의 개종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근데 결국 부인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친구가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보던 성경책이 이제 베개 밑에 침상 밑에 이렇게 숨겨놨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아버지에게 빼앗기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 자신의 아이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친구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못 보다가 이제 제가 이집트를 떠나기 그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탔는데 운전 기사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돌아온 거야?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생활했어? 여러 가지를 제가 물었는데 자신이 이제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는 못 들어갔고 본인은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가 됐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소식을 알고 싶어서 주위에 같이 이제 있었던 그런 현지 친구들한테 연락을 취해도 이 친구의 소식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친구의 생사를 알고 싶어요.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받아들인다라고 각오했을 때에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본인이 믿는다라고 그렇게 각오했을 때에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목숨까지 앞으로 나는 안전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의 가치관이 변하니까 그의 삶에 있었던 모든 행복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이었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래도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이죠. 변화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척하는 것, 척하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실직자가 있었어요. 실직자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실직을 하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자존감이 계속 막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 실직자가 구인구직을 막 열심히 뒤져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럼 바로 동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동물원에 찾아가서 동물 원장님이랑 면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얘기를 하기를 며칠 전에 고릴라가 죽었는데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고릴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릴라 탈을 쓰시고요.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셔서 고릴라 흉내를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있을 대로 자존감은 떨어진 상태고 내가 이 일 아니면은 또 직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날에 출근을 해서 고릴라 탈을 쓰고요.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서 고릴라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게 이렇게 먹기나 하고 고릴라 그네나 좀 타다가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포 한번 하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존감도 높아지는 느낌이고 나 이 직업이 굉장히 나 재능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며칠을 하다가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막 환호를 해주니까 이 고릴라 탈을 쓴 이 분께서 이렇게 고릴라 그네를 열심히 타다가 너무 열심히 탄 나머지 옆우리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자우리에 떨어진 거예요. 사자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이분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자가 계속 다가오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사실 사람이에요, 저 사실 사람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와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조용히 해, 나까지 걸리겠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기도하는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말씀 열심히 보는 척, 나는 경건한 척, 나는 다른 사람이랑 뭔가 다른 척 하면서 우리 신앙은 뭔가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데 주일날에 와서 나는 셀리도 하고 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있고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일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우리 일상은 맨날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 와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뭔가 다른 척. 현대 기독교인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들은 나를 몰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도 내 일상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5개월이 되었어요. 이제 15개월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 가장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장아장 이렇게 잘 걸어 다니는데요. 굉장히 제 눈에는 귀여워요. 제가 언제 제일 이 아이가 우리 예건이가 가장 이쁘냐면 우리 뭐 은우도 그렇고 남비도 그렇고 너무 예쁘지만 제 눈에는 우리 예건이가 언제 제일 예쁘냐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제가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서 이렇게 몰래 제가 창문 보고 얘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얘가 열심히 놀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한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예건아 이렇게 부르면 예건이가 거의 손을 막 벌리고 막 예, 좋다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안아줄 때 그때의 그 만족감, 그래 내가 네 아비야, 내가 네 아빠야,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결심이 막 생겨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 결혼을 할 때 제가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 여자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이러고 다가오면 결심이 막 제 마음 가운데 생겨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막 결심이 생기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얘를 사랑하는구나, 얘를 책임져야 되겠구나, 내가 죽기까지 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제 안에 결심이 막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 아들, 우리 와이프도 제일 사랑하는데 같이 제일 사랑하는 이 아들이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때가 언제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예건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뭐 제가 뭐 목회자지 제 아들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많이 엇나갔어요. 비행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경찰서야. 너 왜 거기 있니? 나 패싸움에서 지금 경찰서에 들어와 있어.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나 데리러 와주면 안 돼? 아우, 등 스매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생길 것 같아. 근데 영원하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정신 차려서 당연히 저는 경찰서에 가죠. 당연히 이 아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제가 제일 제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날은 또 이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어떡해? 여자친구가 임신했대.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누구야? 중학교 3학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나 아빠가 필요해. 너무 무서워. 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몇 년 뭐 늦게 보나 지금 보나 손자냐 손녀냐 하고 제가 있는 최선에서 아마 제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아들이 어떤 사고를 쳐도, 뭐 정말 큰 사고를 쳐서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빚을 내서라도 이 아들에 대해서 해줄 마음이 있어요. 이 아들이 경찰서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가서 데리고 올 마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잠깐의 분노와 잠깐의 내 삶의 힘듦과 내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제 마음을 찢고 제 심장을 도려내며 정말 내 억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있다면, 아빠가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난 아빠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나도 아빠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게. 연기 잘하죠? 아마 그런 말이
제 심령을, 제 정말 그 마음을 아마 찢어 놓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안락하고요, 내 삶이 편리하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내일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요, 똑같은 일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를 섬기지만,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삶.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일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 이 자리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개입하기를 원해,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삶,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갈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나는 날마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필요한 삶,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똑같은 일상에서, 그냥 매일마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이제는 그 모든 삶을 그리스도로 채워 놓고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만을 하나님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필요하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